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한번. 우리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해서 이제 드디어 그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바닥에서 정상에 오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의 바닥을 쳤어요. 감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애굽의 당시 패권국가였던 강대국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정말 인생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그런 바닥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고난의 그 깊은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우리 어제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긴 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무에게나 막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의 그릇만큼, 수준만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무조건 은혜를 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 한 청년을, 당시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당시 애굽이 여러분 막강한 근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일약 30의 약관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요셉에게 부어줄 수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요셉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뭘까? 한번 우리 어제 이어서 한번 또 41장을 살펴보면, 자,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묵상 포인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몇 년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단 말이죠. 꿈을 해석해 갖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무슨 시간이었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만 2년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관과 떡 맡은 관원관의 꿈을 해석해 줘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꿨어요.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복직할 것입니다. 다시 바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자, 39장 한번 봐요. 자,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0장이네. 40장. 자,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 꿈대로 될 줄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되는 아주 측근 세력이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저 히브리 청년인데 끌려온 노예고 나는 이런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진짜 피해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마 내가 복직만 된다면야 그까지 너 하나 내가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아주 까맣게 이게 잊었어. 자, 23절을 한번 봐요. 23절.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철떡같이 약속해 놓고 치만 복직되고 2년 동안 까맣게 잊었어요. 예. 은혜는 뭐에다 새겨요? 물에다 새기고 호나는 돌에다 새기고 사람이 다 그런 거 이게. 아니 그렇게 해갖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살려줘야 되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2년이란 감옥 생활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본문은 성경 기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이런 시간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만 2년 동안에 요셉이 당한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없어요. 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됐는가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뒀을까? 침묵하셨을까? 뻔히 아셨잖아요. 억울한 누명 써갖고 요셉이 감옥에 간 거 아시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막든지 아니면 들어갔으면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술 간원장의 꿈 해석을 바로 요셉이 들어가자마자 해석해줬고 아주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였어요. 근데 그때도 잊어버렸어. 그럼 바로의 꿈을 2년 후에 꾸지 말고 술 간원장 꿈 꾼 다음에 복직한 다음에 바로 꿈을 꾸게 하셔갖고 다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꿈꾸게 해갖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 그냥 국무총리로 올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요셉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뒀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2년간의 긴 침묵의 기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했는지,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약 그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 그 절정의 그 권력의 자리에 사람이 딱 쓰면요, 준비가 안 됐으면요 다 부정부패하고요 다 추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합니다. 정적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죠? 자,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이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15절, 1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랬어요.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묻는 거예요.
야, 너는 꿈을 잘 푸는 전문가라고 내가 들었다. 한번 내 꿈을 해석해다오. 그랬더니 요셉이 예, 제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말해보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꿈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게 말하십시오. 내게 말하십시오. 나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금 겸손한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주권자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겸손한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감옥 체험, 고난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낮추십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힘을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부인하고 하나님만 정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삶의 고백, 이 겸손은, 인생은 이 감옥 체험을 해야,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의 노년에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보십시오. 요셉이 너무나 애절하게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이런 각도로 여러분 한번 창세기 40장, 자, 이런 각도로 아까 읽었지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5절 한번 다시 한 번만 봐요. 자, 이런 각도로 시작. 나는 히브리 떼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요, 당신 잘 되면 나 꼭 기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나 죄진자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보다,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딱 생기는 순간에 요셉이 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세상의 힘, 세상의 백을, 줄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고난의 광야를, 감옥을 체험하면서 2년간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겸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여러분 바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의 그릇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요셉이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 그 절정의 인생에 막강한 권력자에 있을 때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겸손한 자예요. 정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의 아름다운 성품에 다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의 감옥의 체험들이, 또 고난의 광야가 있어요.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가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요셉처럼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 인생의 감옥을 지날 때 하나님 요셉처럼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철저히 절대 주권자 앞에서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